오늘 예배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와 또 더불어서 로마서 8장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는 장이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신구약 전체가 66권이고 또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이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 이렇게 1100장이 넘는 구장 속에서 이 로마서 8장이 가장 큰 감명을 주는 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전체를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보면은 로마서 8장에서 문제가 또 많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정금과도 같은 말씀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형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자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로마서 8장의 결론부예요.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보면은 사실 한 절 한 절을 다 깊이 있게 묵상해도 충분히 좋을 만큼 의미 있는 구절이라서 이 짧은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정도 큰 맥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엄청나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고백이 바울의 삶에서 나온 고백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거의 마지막 때 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미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고백이고 그의 삶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31절의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또한 탁상 공론과도 같이 그냥 성경 몇 줄 읽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평생 그의 삶을 통해서 겪은 거, 깨달은 거, 그의 삶을 통해 체득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그것을 내 평생을 통해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어떤 영적인 전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난다 하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지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그 어떤 그 무엇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거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거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헤쳐나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3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만 같아요. 여러분 누가 내 자식을 남을 위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아무리 좀 이렇게 그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자기 아들과 자기 자식과 누군가를 바꿀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인류 가운데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헌신의 종교가 아니라 득도하게 되는 종교라고 말하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도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이야기하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힌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종교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이 사건, 이 말씀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힌두교 사람들이 이 교리를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리를 가진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종교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회귀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독교의 교리는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죠. 이에 성경은 우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겠냐. 사실 이 말씀하고 싶은 거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른 것도 내어주지 않겠냐. 두려워할 것 없고 무서울 것 없고 그 하나님만 붙들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죄할 수 없을 것이다. 33절과 3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그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면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 법원에서 판결이 내렸다는 거예요. 무죄다. 사람들이 유죄라고 말하고 이런저런 의심의 거리가 있다 하여도 이미 법원에서 무죄다 이야기했으면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는 번복이 불가하다고 또 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뒤에 밝혀졌다고 하여도 이미 판결 내려진 것은 다시 일사부재의 원리로 아니라고 하잖아요. 세상 법정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칭했다면, 하나님이 판단자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했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게 첫 번째 오늘 붙들 말씀. 두 번째 붙들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 35절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백하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붙들고자 하는 말씀은 35절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고 있는 이 사랑의 끈은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도.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앞서 경험한 것이죠. 우리 서두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것은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환난들이죠. 내가 나를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다. 또 영적인 공격도 당해보았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그가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환난, 또 그가 당했던 가난, 또 그가 겪었던 헐벗음, 또 그가 당했던 여러 가지 핍박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겪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런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양자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내가 깨달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필립 얀시가 쓴 글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끈에 매어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끈이 끊어진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끈을 다시 묶는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께 더 가까워진다. 우리 죄가 계속해서 끈을 끊을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다시 매듭을 묶고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신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 필립 얀시가 쓴 글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줄이 끊어지면 매듭으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끈이 더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져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 사랑의 끈을 끊어놓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끈을 매듭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매듭이 메어지면 메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보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또 넘어질 때마다 또 때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단단한 매듭을 다시 묶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당겨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단단한 사랑의 끈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우리가 또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넉넉히라고 하는 부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다 중요한 단어이지만 넉넉히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나서도 부러져 있고 피가 터져 있고 불구가 되어 있으면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했다 하여도 양 국가 간에 치명적인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긴 국가가 있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겼지만 이기지 않은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겼지만 내게 이런 큰 피해가 있고 정말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면 이겼지만 이겼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나서 간신히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경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야. 그것을 기억해. 그래서 저는 이 넉넉히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쳤어요. 사실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였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걱정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또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39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 로마서 8장을 매듭 짓고 있어요. 39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로마에 한번 방문했을 때에 저가 가는 여정 중에는 로마 방문하는 여정이 없었는데 꼭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울의 참수터였어요. 바울이 이제 순교한 이제 새 분수 교회라고 하는 거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관광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곳에 정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바울을 지탱할 수 있었던 고백이 저는 이 로마서 8장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 환난, 또 정말 참기 힘든 고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꽉 붙들고 있었기에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만 같아요. 바울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이야기는 로마서의 또 전반부 중에 하나예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나눠지고 12장부터 또 나눠지는데 11장까지 그 사이에 또 전반부가 8장의 말씀인데 1장부터 7장까지 이론적인 것을 매듭 짓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또 걱정 마시고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